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갔고 왜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나무와 막대기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이 나무는 무엇이고 이 지팡이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말한 나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런 가공되어 있지 않은 생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는요, 나무를 조각하여 새긴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 나무로 새긴 우상 앞에서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이방의 제사장, 즉 점쟁이가 그의 손에 들고 휘두르고 있는 점쟁이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을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적 의식 가운데에서 이 나무와 막대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무에 묻고 막대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는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로 새긴 바알 신상 앞에 가서 내가 궁금한 것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을 고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요, 그 신상 앞에서 내가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그 바알 신상 앞에 선 점쟁이가 무엇을 하냐? 자기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던져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땅에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뜨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내가 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로 조각한 무언가가 우리의 질문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질문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로 새긴 무언가에 우리가 축복을 구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축복에 대한 걸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축복은 높은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낮고 능력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든 조각상은 인간보다 위대할 수도 없고요, 인간보다 능력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무 조각상에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할지라도, 이 나무 조각상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구할지라도 이 나무 조각상은 나의 질문을 들을 능력도 없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행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걸 휙 던져서요, 이 막대기가 동쪽으로 확 기울으면은 동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북쪽으로 기울으면 북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를 우리가 과거에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이 정도로만, 유흥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 내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에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무에 질문을 하고 막대기를 통해 그 답을 구하는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미가 없는 행위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축복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없는 허무하고 허탈한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바알 종교의 풍습이 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만히 스며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절대 같은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의해 구체화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바알도 사람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아무런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이고요,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이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알은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는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과 바알을요, 같은 분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셨을 때 이 백성들은 비를 누가 내려준다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내려준다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바알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이 비와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이 모호한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 오히려 몇 가지만을 관장하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훨씬 더 자신의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저들에게 풍요로움, 풍작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풍작이 아닌 바알이 만든 풍작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을 믿는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바알이 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인지를 헷갈리다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바알이 곧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바알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절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하나님과 바알을 완전히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들은 바알 종교의 풍습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들어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어떤 죄악과 같은 죄악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음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일을 왜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항상 그 신전에 봉사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전 창녀들은요, 항상 바알 신의 신전에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바알 신을 위해 벌여지는 모든 축제와 모든 제사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 창녀들이 했던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알에게 제사를 올려드릴 때, 바알을 위한 축제를 벌일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짐을 통해 바알 신 앞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떠한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나의 부인이 아닌 여자와 함께 잔다라고 해서 나의 삶 가운데 풍요와 다산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것, 특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신전 창녀와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는 이러한 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들은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아가 다른 이성과 사랑을 하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부부 관계를 깨고 바깥에 나아가 간음을 하는 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바알 신에게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와 축제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고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신으로 향해 따라가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음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깨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는 것이요, 이 배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과 음행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서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1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섬겼던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선 1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와 막대기를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13절 말씀을 통해 총 3종류의 나무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3종류의 나무는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나무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을까요? 이 세 나무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나무들은요, 잎이 굉장히 푸른 나무고요. 잎이 굉장히 무성한, 즉 풍성한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자라는 많은 나무들은요, 대부분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큰 건축물을 지을 때, 성스럽고 위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자기 나라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어디에서 나무를 수입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온 다음 그 백향목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볼품없는 나무들 가운데에서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무성한 줄기와 잎사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신비롭고 성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나무들은 항상 푸르고 풍성한 나뭇잎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요, 이 나무가 풍성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이 나무에는 신이 머무르고 있다. 물을 관장하는 신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그 바알 신이 이 나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언제나 풍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당장 이 나무에 신이 없더라도 잠깐 신이 머물다가 이 나무를 떠나며 이 나무에 풍성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나무는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나뭇잎이 푸르고 풍성한 나무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무 가운데 있는 비와 물과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수많은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 가운데에서 크고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신의 축복을 받듯 우리가 이 나무에 제사를 드리고 이 나무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메마르고 황량한 이스라엘의 대지 가운데에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풍작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비와 물이 충만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들은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 종류의 나무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그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단지 그 나무의 그늘이 좋기 때문에 저들이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웅장하고 풍성한 나뭇잎을 보유할 수 있는 것 뿐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무의 신이 머물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나무의 신이 축복했기 때문도 아닌 단순히 하나님이 이 나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좋은 그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밖에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무를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그늘이 좋기 때문에 저들이 이 나무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 종류의 나무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또 어떤 죄악으로 표현하고 계시냐? 너희들의 딸은 음행하고 너희들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앞선 12절 말씀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죄와 같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음행하는 죄와 같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12절 말씀에서 이것을 한 차례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바로 뒤에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음행과 간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음행과 간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음행이 아닌 딸과 며느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된 건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요, 남자들만 조사를 하고요. 세금을 거둘 때도요, 남자들에게만 세금을 걷고요. 병역의 의무도요, 남자만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딸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여자들도 다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신실한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예비하실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닌 오직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눈이 막혀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우리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적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도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금덩이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덩이 대신 모래를 쥐어 선택하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닌 원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분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요, 절대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만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치가 없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그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그 우상이 나의 자녀나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그 우상이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우상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린 우리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력이 없고 능력도 없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부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